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처럼 당연한 것을 질문하며 믿으시냐라고 여쭙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다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이어지는가? 어떤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비전을,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는 기쁨에 취해서 그것이 즉시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마치 그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과 뜻을 보여주신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만 집착하거나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만 또는 어떤 소리에만 집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두움과 두려움과 조급함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전과 어둠이에요. 사실 지금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첫 시작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 하세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아니죠. 아브라함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기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는가? 아직 후사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후사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내 후사를 이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이 상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밖에는 후사가 없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4절과 5절이에요. 한번 그거는 같이 읽을까요?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뭘 봐요? 뭘 보게 하셔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을 딱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 별을 셀 수 있어? 너희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사실 이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땅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주셨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챔버스 목사님이 13년을 기다렸다고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얼마? 13년이 짧습니까, 여러분? 안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13년이라는 기간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그는 모르는 거죠. 못 본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사라 뱃속에 태아가 있는 걸, 아니, 저기 어제 이 집사님이 따님이 이렇게 뱃속에 잉태한 아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또렷하게 그 사진 얼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따님이 지금 아이를 뱃속에 있는데, 잉태하고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또렷하더라고요. 얼굴 사진이. 왜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뱃속에 있는 뭔가 그 조짐이라도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언약은 하셨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조짐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고요. 무려 1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10년 동안 지나오는 기간 가운데 제 계획대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막 즉시로 딱 말하고 이대로 이루어지고 말하고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10년이라는 이 세움누리교회가 세워지는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단 하나도 그냥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은 어둠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그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똑같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또한 똑같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전과 함께 무엇이 찾아와요?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 어두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기다려라.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 훈련의 과정이 있다고요.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가진 상식과 이성으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일은 더 꼬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누리게 되는 엄청난 은혜는 사라져버린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비전과 함께 그 어두움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과정이 그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여러분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여러분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줬어야죠. 안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끌고 나가세요.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끌고 나가세요. 똑같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상징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나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나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꿈이라도 꿔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나 꿈은 풀스토리를 보여주던가요? 단편을 보여주던가요? 풀스토리를 보여주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편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그 꿈을 꿨을 때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일함의 방식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해 우리의 모든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왜 자기에게 꽂혀 있냐고요? 자기의 이해에 꽂혀 있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으로 끌고 와버리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에 어두운 그늘에 두십니다. 이때 성도의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는 거라고요. 가만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심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로부터는 전혀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통해 그 어둠을 통과하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다고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없다고요.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막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지 맘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두려움과 조급함과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를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다릴 때이고, 그때가 누구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요?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여쭈었던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 제가 이런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믿는다고, 이 강대상을. 그래서 이 강대상이 제 온몸을 의지한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의지했는데 이게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런 상황을 직면한다고요. 믿음이란 뭡니까? 그래도 여기에 제 몸을 완전히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으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으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른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할 때이라고요? 기다릴 때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침묵할 때라고요.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접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이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훈련이라는 말로 말해요. 아브라함은 13년간의 침묵 기간을 지냈으며 그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13년 기간을 보냈어요. 그 기간에 아브라함이 훈련하고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저에게도 동일하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근데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걸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훈련의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예를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아이를 전혀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후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시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 부활한 신약에. 아니, 예수님 부활시킨 그 분.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를 보시라고요. 맞죠? 예수님은 기다리셨잖아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에만 꽂혀 있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만 그렇게 외치냐고요. 이해할 수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알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침묵의 기간은 불쾌한 기간이라기보다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훈련하신다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어디에? 내 삶에.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완벽하게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어두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에 빠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